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예,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5장부터 7장을 요약한 게 바로 팔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산상수훈 중에 팔복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예요. 믿는 사람이 이 팔복의 성격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울과 같이 여겨야 돼요. 예. 팔복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바꿔 말해서 뭐라냐면 팔복의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고 세례 요한이 한 거고 모든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할까요? 듣는 사람들은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심령이 부한 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이 외치는 게 중요하지만 또 듣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마음이 가난한 거. 이 마음이 가난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저번 주에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라고 했죠? 자기의 눈이 열려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건 뭐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애통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애통하는 자가 오늘
보려고 하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구원 못 시켜요. 그 당시에 누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온유한 자는 바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농촌에서 소 많이 키웠잖아요. 소 키우면은 막 논밭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소를 가지고 막 길들여진 소를 가지고 여러 이제 농작물을 하고, 그리고 뭐 짐도 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 눈 이렇게 보셨어요? 얼마나 이게 정말 순해요. 맞죠? 기억나시나요? 소 눈이 왜 이렇게 순한지. 그런데 소보다 훨씬 더 힘센 소가 누구냐면 들소예요. 들소. 그런데 들소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납고 길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요, 온유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져 있고 온유한 자여야 하나님께서 그 소를 사용하듯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예. 그런데 이 온유한 자, 이 온유하란 말이 이게 원래 이제 구약 성경에는 시편 37편 11절에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페트라 주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란 단순히 외형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고통을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제가 그 시편 37편 좀 읽어봐 드릴게요. 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리고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똑같죠? 땅 차지한다는 게. 그리고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랑 거의 진짜 흡사해요. 근데 제가 이게 온유한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참 부끄러운 건데, 제가 이제 직장에서 과장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온 지 한 3달 됐나? 이제 신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입사한 지 한 일주일 지나서부터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급은 높으니까 막 함부로는 못하지만 자꾸 막 딴지를 걸고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2달을 참았어요. 2달을. 왜 그러지 이분이? 그러다가
거의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제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앞에서 처음에는 그분 앞에서 화를 못 내고 제가 일하는 도구 같은 거를 막 세게 크게 소리를 내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터졌어요. 그 사람한테. 진짜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왜 그러냐고. 장난도 한두 번이지. 그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누가 온유함에서 있어서 가장 대장인지 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멸시당하는데 참으세요. 거기에다 조롱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으세요. 제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어색해진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지만 물론 바로 제가 그분에게 용서를 빌긴 했죠. 제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한테 함부로 대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유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온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온유라는 거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온유하다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모세는 원래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요, 때려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개 묶어서 때려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세는 사람 쳐 죽여가지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대면을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란 이거를 이제 원문상 뜻이 이런 게 있대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대요.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은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에 대항치 않고 감정을 억제하며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참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석에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걸 읽었을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온유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땅을 얻게 하신다는 말인가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서의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땅이 없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온유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땅을 차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그거는요,
사탄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가장 큰 적이에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이제부터 나 섬겨. 이제부터 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주인 행세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너를 섬겨, 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가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명예, 자기 입지, 자기 돈, 자기 쾌락, 자기 성공, 요거 추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자기예요. 사탄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단 말이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기적인 사람도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이기적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이기적인 거 있죠. 그런데 정도가 심한 거죠. 정도가 심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 살고 싶습니까? 정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예배 왔다 갔다 하면 요거 가지고 안 돼요. 당연히 예배에 왔다 갔다 이제 예배 드려야죠. 찬양 인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요. 다른 사람 보고 아우 저 사람 진짜 뭐 이렇게 정죄하거나 뭐 재판이 열리면 예를 들어서 뭐 사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온유한 자는 우선 먼저 마음이 가난해졌잖아요. 그리고 애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온유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불쌍해. 긍휼히 여겨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긍휼히 여겨요. 그런데 우리 중에 습관적으로 아니면 너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빛을 비춰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온유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읽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믿는 사람은요, 단순히 말씀 가지고 말씀 지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게 믿는 사람인데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분냄 나오죠.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 못 받는데요.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한 번 졌다 이거가 아니라, 이게 습관적이거나,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 있죠. 그러니까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종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한 가지라도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한 자는 지금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러한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울로 비춰지시나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비춰지셔야 돼요. 그래 22절. 반면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왜 설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께 가도록. 왜 예수님께로 가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예? 교회 왜 다니세요?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천국, 지옥 있으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봐가지고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돌이켜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어. 왜냐면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내가 구원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 받아? 예를 들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요 이 말씀에 의해 심판을 받아요.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에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요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불렀다시피 우리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육체가. 그런데 육체 살아 있으세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이 살아 있으세요? 죽어 있으세요? 네? 저는 살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도록 성령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한 자들이 안전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거 없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러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육체가 성령의 일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지금 5장을 쭉 읽었는데 이거 다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요. 믿는 사람에게서도 죽을 때까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서로 싸웁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 몸을 친대요. 아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가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든다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어느 이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때까지, 그래서 영화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회개와 믿는 것이 선포될 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행전에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 읽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요 설교 들을 때요 회개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그러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